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의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와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은 7년, 자기 왕궁은 13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왕궁이 앞에서 언급했던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한 공사인데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복합단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래서 봅니다.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그 인근에 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 왕궁과 성전이. 그런데 성전은 7년. 그런데 왜 왕궁은 13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때 당시에 건축 기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두로왕에게 부탁해서 백향목이라든가 이 자재는 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시기에 연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20년 동안 했으니 그 인력들도 대부분 성전 건축에 투입된 인력이 그걸 마친 다음에 솔로몬 왕궁 건축에 투입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력이나 건축하는 기술이 거의 일반이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잖아요. 그런데 더 길게 걸렸다는 것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전체 크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구조라든가 높이라든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를 거 아닙니까? 성전이야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설계 도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모든 것들을 알려준 거니까 순종하여 지었겠지만 왕궁은 자기가 구할 왕궁이니까 자기가 가능한 자기 마음에 들게 당시의 건축가들을 시켜서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13년 걸렸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크기가 아니면 어떤 화려함이 그 안에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 섬세함 이런 걸 했을 때 훨씬 더 건축비가
더 들어갔겠죠. 지금도 건축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인건비인데, 물론 당신은 백성들을 일으켜서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을 테니까 건축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먹을 것, 그리고 어떤 급료들이 그래도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7년에 2배가 13년인데 약, 그러면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그죠? 예, 건축비도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에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궁은 솔로몬에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구조, 또 재질, 미적, 편의적, 또 뭐 기타 등등 만족시키는 것이었을 테니까 그것들을 충족하여 짓다가 보니까 13년이 걸린 거고, 도합 20년을 이 건축에 나라가 신경을 썼으니 백성들 가운데 그런 노역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 재정적인 거나 나라가 부강했지만 그 노동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 규모를 지켜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다스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솔로몬 때도 부강할 수 있는 일종의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긴 공사기간이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양산하지는 않았을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의 그 지나치게 긴 이 노역기간 때문에 받고 있는 아픔들을 솔로몬이 파악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하면 전반부와 후반부, 초기와 후기, 이 양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권력과 부 속에서 무뎌지는 분별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나중에는 지극히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그와 같은 것들이 변질되어 가는 느낌을 솔로몬은 많이 주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이죠. 확연하게. 다윗의 후광을 이어받아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은 그러한 복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과, 그러나 물질적 부요 속에서 초기와 달리 분별력을 잃어가고 종욕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투영해 보여주는 하나의 구도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해서 왕궁까지 짓겠다 했으면 13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행하는 그 순종의 삶과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의 누림 속에서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분별하여 따르기보다는 마음껏 그런 세상적이고 육시적인 부를 그러한 경외심 없이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늘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때도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자칫 처음 가졌던 순전한 믿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비전들이
왜곡되는 것은 아닐지 늘 깨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더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강건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멋진 더 나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적 부여 속에서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